오늘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난주와 그 전주에 이어서 사탄과의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해 나갈 텐데, 처음 영적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펴놓고 같이 한번 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우선 교독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을 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7절에 하늘에 할 때 하늘은 우라노스라는 헬라어를 쓰는데요. 이 하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 받는 곳이 하늘이에요. 즉 천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처음에 에덴 동산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기서 있으니라는 그 단어의 시제는 과거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늘에 전쟁이 있었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쟁에 의해서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싸울세, 싸우나 똑같이 과거 능동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현장은 어디예요? 하늘이에요. 하늘.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받는 곳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 싸움의 당사자는 실질적으로 누굽니까? 7절에 보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천사장과 천사,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은 9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은 존재이지만 그들이 하는 일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그들이 하는 행동하고도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그 존재는 어떤 일을 하는가? 9절에 보면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해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온 천하를 꿰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길을 잃게 하다,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유혹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길을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서 잃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 스스로 알아요. 그런데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자는 이렇게 온천하를 다니면서 꾀해요. 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삶의 목적에서 빗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하죠. 이 유혹하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그 욕구를 자극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욕구는 선물이에요. 축복이고, 먹는 거,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소위 어쩌면 명예를 가지는 것, 또 아니면 거룩한 후손을 잇기 위한 그런 성적인 욕구, 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에 주실 때는 다 선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이런 것들을 도구로 써요. 유혹하다라고 할 때 그 의미들은 우리 욕구 이상의 것을, 그래서 탐심을 갖게 만들어요. 물질에 대해서, 이성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욕구는 그것대로 사용했었을 때 가장 아름답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물질로 우리를 유혹시켜요. 명예로 유혹시켜요. 하나님이 주신 것 이상의 것을 우리가 취하도록.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던 그 방식이 결국은 유혹이에요. 유혹.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과실을 먹으라 했어요.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먹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욕구 이상의 것을 마귀는 우리에게 유혹하는 거죠. 이게 꾀는 자예요. 꾀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알아요. 이것이 유혹인지 이것이 아닌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분별의 영이 있어서 분별한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가야 될 길,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라고 하시는지를 기본적으로 알아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행하도록 하는 그런 계략에 우리가 점차적으로 무방비해지는 거예요. 합리화를 시키고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것을 계속 듣고 보는 것으로 인해서 어때요? 빠져버려요. 거기에. 반복해서 보고 반복해서 들으면 그 거짓이라 할지라도 그게 사실로 다가버려요. 이것을 중독이라고 해요. 중독. 지금 유혹이 꼭 그렇거든요. 계속적으로 세상의 것, 옳지 않은 것을 사탄 마귀는 마치 옳은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를 시켜 나가면서 하는 거죠. 꾀이는 자. 그리고 10절에 참소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소하다, 비난하다, 그런 의미죠. 고소해요. 비난합니다. 판단하고 또 뭐 정죄하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비판하는 것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 비판은
비난이에요. 정죄하는 거예요. 업신여기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비판하는 것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별해서 바르게 지도하는 그 판단은 꼭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사탄 마귀는 그러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비난하기 위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거짓으로 꾀이는 일을 하는 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싸움은 이처럼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용과 그의 사자들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누가 져요? 아니 누가 지냐고요. 이 싸움에서 지금 누가 졌어요? 누가? 제 얼굴을 보면 답이 안 나오고 성경을 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잘생긴 얼굴이라고 해서 계속 쳐다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면 돼요.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할게요. 미용실 옮겨가지고 이발하는데 제 머리통이 안 예쁘대요. 그래서 이발하기가 까다로운데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도 그냥 해주세요. 이랬더니 제가 말을 안 했는데 처음 본 그분이 뭐 얼굴 잘생기셨으니까 뭐 괜찮겠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처음 본 분이 진짜로 처음 본 분이 저한테 그러니까 그분이 뒤통수를 이렇게 하면서 머리통이 별로 안 예쁘시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냥 생긴 대로 그냥 이렇게 머리 이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얼굴 잘생기셨으니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요. 그래도 이 얼굴만 보지 말고 성경을 봐야지 답이 나옵니다. 이 하늘에서의 영적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누가 집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기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패배를 당해요. 9절에 보면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큰 용이 내쫓겼다. 1차 패배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내쫓겼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2차 패배, 즉 온 우주 만물을 완전히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이 2차 패배는 뭡니까? 저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요. 1차 패배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서 이 땅을 두루다니며 믿는 자들을 현혹시키고 유혹시키고 참소하는 그 일을 하지만 2차 패배 때, 완전한 패배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그 악한 세력들은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2차 패배가 일어나요. 자, 이렇게 1차 패배로 인해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러면 땅으로 내쫓겨서 이제 어떤 일을 하느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꾀는 일, 참소하는 일을 하는데 누구를 꾀고 누구를 참소해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꾀고 그들을 참소합니다. 다시 이야기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안 믿는 상태,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믿는 상태가 그대로라 그러면 그들은 여전히 그냥 사탄에 의해서 쫄개예요. 그들에게 속해 있어요. 정말 키도 헌칠하고 뭐 명예도 있고 뭐 부도 있고 다 가졌다 쳐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영적으로 봤었을 때 그는 어때요? 아무리 자기가 똑똑하고 잘 배우고 뭘 했다 해도 그는 사탄 마귀의 하수인에 불과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분명한 사실을 믿는 자들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나라고 그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존재가 된 거예요.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못 배우고 아무리 그냥 남들에게
삶의 행태를 보고 손가락질을 당해도 또 어쩌면 그렇게 믿는다 해도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받은 존재인 것이죠. 이러한 자들을 용과 그의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겨서 두루다니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고 참소해요. 자, 그러면 질문해 보죠. 언제 이 용과 그의 사자들이, 즉 사탄 마귀가 언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까요? 밤낮. 그 밤낮 하나님의 백성들을 꾀이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해 의심을 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실질적으로 날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 순간, 더 어떤 학자는 믿지 않을 때라고 하는데 저도 반은 동감을 합니다. 믿지 않는다라는 말하고 의심한다라고 하는 말을 저는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해 보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해요. 그런데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죠. 부부간에 믿죠. 그런데 순간 내 생각하고 다를 때 저 사람이 그렇게 했을까? 라는 그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부부관계에 그런 신뢰가 있잖아요. 믿어요. 그런데 어떤 한 순간이나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을까? 라는 그러한 생각. 갑자기 비가 막 쏟아졌죠. 여보, 창문 닫았어요. 아내가 닫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생각해보니까 안 닫은 것 같은데? 아내는 닫았다고 했죠. 그럼 내가 생각했을 때 언제 닫았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런 행동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의심, 그럴 때에 사탄 원수마귀는 하나님의 백성을 꾀는 거예요. 그 찰나의 순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탄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나에 대해서 행하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게 될 그때에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참소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그때, 사탄의 꾀임에 넘어가서 말씀을 신뢰 안 하고 믿지 않고 그냥 아예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고 있는 나이기 때문에 사탄이 그것을 꾀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조금 더 여러분 묵상을 한번 찬찬히 해보십시오.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사탄이 그냥 꾀어서 믿음도 저버리고 다 그렇게 할 거라고 시작하지만 시작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내 마음의 태도가 사탄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용과 그 사자들이 땅으로 내쫓겼는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승리하였는가? 또 이거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러한 참소하는 자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이야기해 보겠는데요. 10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어떻게 그 악한 세력을 이기게 되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남으로 이기게 돼요. 이게 이제 하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의 모습이고 이 땅에서의 승리의 모습,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1절입니다. 같이 보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자, 10절 말씀은 하늘에서의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11절에서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이 땅에서의 그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영적 전쟁, 즉 우리를 유혹하는 자, 또 참수하는 자들을 이길 수 있는가?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대속에 죽임당하신 그 피를 믿는 믿음과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당연히 있죠. 우리가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 영적 전쟁에서 유혹과 참수하는 자에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말씀이, 우리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시고 왕이시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이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뭘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 전쟁에서.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결국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역을 믿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른 삶의 행동, 말씀,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고 그것을 취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하고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계시록 12장 11절에서도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어린 양의 피를 믿는 믿음과 우리의 입술로 증언하는 그 말씀이 이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고 또 입술로 선포하고 하면은 유혹이 덜해져요. 유혹이 덜해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실질적으로 또 감사도 해주고 또 더 다른 일들에 대해서 기대가 돼요. 소망을 갖게 돼요. 정말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랍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주시는 그런 정말 영적인 평안을 그렇게 누리게 돼요. 잠깐 사라질게요. 소리가 들리죠? 잡음 소리가 좀. 자,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셔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리고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를 현혹하고 유혹하고 또 참수하는 자들로부터 이기게 됩니다. 그런데 11절 말미에 보면 참 부담스러운, 우리 인생이
듣기에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형제들이잖아요.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그 말씀으로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긴 그런 자들은 사탄 원수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순교를 당해도 그 순교당함이 패배인 것처럼 사탄 원수 마귀는 이야기하고 세상은 이야기하지만 결국 그게 뭐예요? 이기는 거라는 거. 혹시 부부끼리 앉아있다든지 옆에 부부가 있다면 얼굴 한번 봐보십시오. 형제끼리도 있고.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지는 게 이기는 거라고. 그냥 부부 사이에 내가 이겨가지고 뭘 하고, 진짜 이기는 것은 악한 원수 마귀와 대적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진짜 목숨을 잃어도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진짜 이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페이퍼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 즉 하나님의 백성이요 어린 양의 피와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오늘 12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즐거워하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즐거워하십시오. 네, 기뻐하십시오. 네,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이기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오늘 신명기 18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그 악한 세력들, 마귀의 쫄개들, 사탄 원수 마귀, 그런 것들을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납하지 말라는, 용납하지 말라. 우리가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셔요. 그들을 악한 세력이라 할지라도 내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더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판단하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야고보 4장 7절에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복종한다라는 말은 의미가 뭡니까?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다 매일같이 읽고 또 그 말씀을 뭐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거기에 말씀에 머물러 보십시오. 왜 성령님의 능력을 여러분 스스로 제한하십니까? 하면은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머무르면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자꾸 뛰쳐나가고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안 보고 묵상 안 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모르는 거지. 아니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밤이어서 해가 안 떴는데요. 봐봐, 이렇게도 이런 것도 안 웃어. 피식하고 웃으면 돼. 까까까까 그리고 막 크게 웃어야지. 너무 유치합니까? 은혜는 유치한 데서 와요. 어린아이 같이 순수해 보십시오. 은혜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알 때 마귀를 대적하는 그러한 능력이 나와요. 하나님께 복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모든 것을 하기 원하는 사람.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바꿔보면 어린 양의 피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마귀에게 대적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려는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면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피해요. 우리를 피하게 돼 있습니다. 나라는 인간 자체가 무서워서 마귀가 피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적인 존재들은 알아요. 내 안에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그게 있으면 피해요. 뭐 얼굴 보고 체격 보고 마귀가 피하고 안 피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없는지 누가 더 잘 알아요? 마귀가 더 잘한다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말씀이 있고 내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마귀가 알아요. 안 하는지 알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아유 저거는 내 밥이네. 아니면 아유 내가 저거는 못 당하겠네. 하고 그렇게 마귀들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창 들고 칼 들고 나가서 저것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말씀을 손에 붙잡고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의 입술에서 끊이지 않고 예수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마귀들이 범접을 못해요. 유혹하려 못한다고요. 참사하려 못한다고요. 틈을 내가 주니까 온다고 그랬잖아요. 틈을 내가 주니까. 그런 틈이 없이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버리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정하고 있는 나를 마귀가 피해요. 피해.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내가 커서 내가 위대해서가 아니라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그들이 피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세상에 있는 이는 마귀가 예수님과 마귀 중에 뭐 이거는 뭐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드러내어 구경거리, 수치를 당하게 해요. 정말 창피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마귀가 그렇게 되는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참 내가 오히려 창피스러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그때는 그 원수 마귀가 또 어쩌면 그 원수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 버린 그런 자들이 철저하게 수치를 당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셔버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모든 마귀의 권세는 패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이 우리를 넘볼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하셔야 돼요. 대신에 자꾸 우리가 틈을 보이면 그 틈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요. 악한 영향력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사탄과 그의 모든 권세는 패배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기시고 이미 승리하셨죠.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며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누가 능력이 더 많습니까? 우리예요. 우리. 악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예요. 우리가 능력이 많아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바꿔서도 절대 안 되는 엄청난 축복이에요. 성령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의식하셔야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또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이끄시는 성령님.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도움을. 그분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도우시고 도움을 구하시고 또 그러한 분별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이 보여지니 사탄 원수마귀가 범접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별표를 해놨죠. 우리 자신에게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니까 그렇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자들 안에 성령님이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순간에든지 틈을 보이지 마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이미 이긴 싸움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한 싸움 뭐가 겁나냐고요. 그냥 오로지 감사와 찬양으로 나갈 때에 그 어떤 유혹도 또 참소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고 영적인 승리하는 정말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